자, 그럼 이제 우리 4학년 끝났죠? 이제 5학년으로 들어가 봅시다. 5학년은 이제 4학년에서 마지막에 솔로몬이 이제 이렇게 해서 솔로몬이 죽은 후에 두 나라로 갈라질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셨죠. 우리 거기까지 봤죠. 두 나라로 이제 갈라질 것을. 그래서 이제 그 말씀대로 솔로몬이 죽은 후에 정확하게 예언대로 두 나라로 갈라졌어요. 우리가 그걸 남북 왕국이라 그러죠. 남쪽에 유다와 북쪽에 이스라엘, 이렇게 두 이름으로 두 왕국으로 갈라지는데, 이 남북 왕국부터 시작을 해서 그것이 솔로몬이 죽은 후기 때문에 930년이에요. 그거 정확하게 우리 기억해 두세요. 930년에 남북으로 갈라져요. 그래서 남쪽의 왕이 이제 나오고 북쪽의 왕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남북 갈라지는 930년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5학년이 말라기 선지자가 등장해서 그분이 이제 예언을 하시는 그것이 430년 정도로 보시면 돼요. 430년. 정확하게 433년 이렇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말라기가 여기 지금 보면 433년에서 432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냥 쉽게 430년으로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는 지금 선지자, 이제 요엘 선지자부터 시작이지만 여기도 한 100년 전에 930년에 뭐가 있어요? 누가 죽었어요? 솔로몬이 죽으면서 두 왕으로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북쪽 왕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여로보암. 여자가 나쁜 분이 그렇게 외워두세요. 그러면 그게 북쪽 왕이에요. 여로보암. 요 분이 왕이 된 것이 930년이에요. 그분이. 똑같이 남쪽의 왕은 똑같이 930년에 르호보암이에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 남쪽의 왕이 20명이 있었고, 이제 북쪽의 왕이 또 20명 있었어요. 그래서요, 제가 이것은 칠판에다 적지 않고 프린트를 안 해주고 제가 이렇게 불러줄 테니까 이름을 그냥 적어보세요. 실제로 한번요. 제가 이거 성경을 다 보고는 성경에서 하나하나 내가 이거 도표를 낸 스스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선요, 남쪽 유다 왕들 이름을 제가 하나하나 드릴게요. 준비됐어요? 쭉 밑으로 쓰세요. 밑으로. 첫 번째 왕 이름이 유다 지방입니다. 이분이 르호보암이에요. 930에서 913이에요. 이분은 17년 왕 노릇했어요. 거기다 17다 쓰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왕이 아비얌이라고 그래요. 913년에서 910년. 요 3년 동안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왕이 아사라고 그래요. 아사. 910년에서 860년이에요. 이 사람은 41년 동안 왕 노릇했어요. 아사. 910년에서 862.
869.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여호사밧이라 그래요. 872년에서 848년이에요. 이건 25년 동안. 다섯 번째로 여호람이라 그래요. 여호람 848년에서 841년이에요. 약 한 8년 가까이 했어요. 여섯 번째로 아하시야 841년 1년만 해, 1년만. 그 다음에 몇 번째? 일곱째예요? 일곱 번째는 아달랴라 그래요. 아달랴. 841년에서 835년이에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예요? 요아스 835년에서 796년이에요. 아홉 번째 아마샤 796년에서 767년이에요. 20몇 년이에요? 29년이? 예, 29년. 요아스는 40년이고 아달랴는 7년이고. 그 다음에 누구예요? 몇 번째예요? 열 번째예요? 열 번째는 아사랴 그래요. 이 아사랴를 또 성경에서는 보면 다른 이름을 써요. 우시야 왕이란 말 들었죠? 그래서 우시야라고도 불러요. 이 우시야는 어떻게 부르냐면 그 역대하 26장 1절에서부터 23절에는 그렇게 불렀어요. 우시야. 똑같은 이름인데 아사랴라 불러요. 792년에서 740년에 52년 동안 열 번째 아사랴. 아사랴가 또 누구라고 그랬어요? 우시야. 예. 그 다음에 11번째 요담이. 요담 750에서 732년에 18년입니다. 그 다음에 12번째는 아하스 그래요. 732년에서 715년이 17년 동안. 13번째는 히스기야 715년에서 686년이 29년이. 14번째는 무낫셋이 697년에서 642년이. 이 사람은 55년간이에요. 15번째는 아몬이라고 그래서 암몬이라고 해서 암몬 642년에서 640년이에요. 2년간이에요. 그 다음에 16번째는 요시야 640년에서 609년이 31년이. 17번째는 여호아하스 609년이. 이 사람은 3개월
왕 노릇했어요. 609년에. 그 다음에 18번째는 여호야김이에요. 우리 김씨, 여호야김. 609년에서 598년에 11년간. 그 다음에 19번째 여호아긴, 니은이에요. 기에다 니은이. 여호야긴. 이 사람은 598년에서 597년에. 이 사람도 3개월밖에 안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0번째 시드기야. 597년에서 586년에, 거기다 586에다가 줄을 동그라미 쳐서 여기 바벨론에 이제 여기서 망하는 그 해 586 알겠죠? 그 왕 이름이 누구예요? 예, 시드기야 11년 했어요. 이제 제가 성경 구절은 안 드렸어요. 예, 성경 구절들이 다 있는데 제가 정리한 것 중에서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유다 왕들이에요. 근데 그 유다 왕들 중에 여기 좀 보세요. 거기다 줄을 좀 그어놓으세요. 유다 왕들 중에서 우상을 완전히 타파하고 창조 목적대로 살았던 왕이 두 사람 딱 나와요. 여기에 누구냐면요, 13대 거기다 히스기야예요. 그리고는 16대 요시야예요. 요 두 사람은 아주 대표적으로 아주 창조 목적대로 살았던 왕이 대표적으로 요 두 분이. 그리고는 이제 다 왜 이분들은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선지서 공부하겠지만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를 받고 이제 이래가지고 그 경고에 이제 순응한 사람들, 요 사람들은. 그런데 이제 순응을 적당히 한 사람들이 또 몇 사람 있어요. 예컨대 성전들에 있는 그 이방 여자들의 그 산당들은 제거했는데 이 전국에 산당들이 많았거든요. 그것은 그대로 놔뒀어요. 그래서 그렇게 놔뒀지만 적어도 절반 정도 순응한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세 번째 누구예요? 아사예요. 거기다 이제 마크해 놓으세요. 네 번째 여호사밧이에요. 그리고는 8번째 요아스예요. 그 다음에 9번째 아마샤예요. 그 다음에 10번째 아사랴예요. 그 다음에 11번째 요담이에요. 몇 사람이에요? 6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쪽 유다는 그래도 성적이 좋았어요. 남쪽 유다는요. 재밌어요? 예. 자, 그러면 이스라엘을 봐요. 이스라엘은 첫째 왕이 누구예요? 엿이라고 그랬죠. 예. 여로보암이. 이 사람이 930에서 909년까지 한 거예요. 똑같이 930이에요. 22년간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왕이 나답이에요. 나답. 909년에서 908년이에요. 2년간이에요. 세 번째는요, 바아샤라고 그래요. (908년에서) 886년이에요. 그 빼면 몇 년이에요?
8에서 886 빼면 22년이죠. 예.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엘라라고 그래요. 엘라. 886에서 885에 이 사람은 2년간이에요. 다섯 번째는 지므리라고 그래요. 지므리. 885년에 했는데 이 사람은 7일간 왕노를 해요. 7일간 딱 일주일. 열왕기상 16장 15절에서 20절에 보면 내가 성경 구절들을 왕들 옆에 다 드리면 좋은데 너무 양이 많아서 내가 안 드려요. 디브니라는 왕이 여섯 번째. 디브니 885에서 880. 그 다음에 오물이라고 있어. 885에서 오물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오물이도 885에서 880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이 두 왕이 같이 왕노릇했어요. 그래서 그 횟수가 같아요. 함께. 거기 열왕기상 16장 23절에서 28절에 보면 그 이야기들이 나와요. 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왕이요. 아합이라고 그래요. 그 유명하죠? 아합. 엘리야와 아합 기억나세요? 예. 아합 왕이 여덟 번째. 874에서 853이에요. 22년간인데 이 사람 이야기는 열왕기상 11장 29절에서부터 22장 40절까지 아주 길게 나와요. 16장 29절에서 열왕기상 16장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아하시아 853, 852요. 이 사람도 1년밖에 안 했어요. 열 번째 요람 852에 841 몇 년이? 11년. 그 다음에 11번째 예후 841에서 814 몇 년은 본인이 계산하세요. 12번째 요호아스 814에 798이. 그 다음에 13번째 요호 12번째 이름이 요호아하스에 내가 잘못 불러줬어. 요호아하스 12번째 13번째는 요호아스에 그 사람은 요호아스 13번째 798에 782예요. 그 다음에 14번째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 2세 793에서 753이 약간 41년 동안 40년 동안. 그 다음에 15번째죠 스가리야 753 6개월 동안 왕노릇했어요. 스가리야 16째 왕이 살룸 그래요. 752년인데 살룸 왕이 1개월 왕노릇했어요. 아까 일주일보다는 낫죠? 여기는 열왕기하 15장 13절 15절에 보면 이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17번째로 메나헴, 그래, 메나헴. 752년에서 742년이 10년간. 그 다음에 18번째는요, 페카히야. H예요. 히아. 742년에서 740년. 그 다음에 19번째는 페카라고 그래요. 어떤 때 한국말로는 부가라고도 하는데, 페카, P-E-K-A-H, 페카. 제가 이거다 영어로 적어놔서 내가 한국말 발음이 좀 힘들어요. 이 영어로 스가리아가 15번째는 스가리아가 아니고 제카리아라고 그랬어요. 근데 한국말로는 스가리아. 그렇죠? 19번째 누구예요? 페카. 752에 732에 약 한 20년. 그리고 이제 20번째 마지막 임금이에요. 호세아예요. 호세아. 732년에서 722년이에요. 722 항상 우리 생각하죠. 이게 아수르의 망한 해예요. 이게 저랑 9년간이에요. 그 열왕기 하 15장 30절 또 열왕기 하 17장 1절에서부터 41절에 보면 이 사람 마지막 이야기가 나와요. 722년에 여기 지금 아수르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망하는 얘기인데 참고로 그리고 약 한 100년 있다가요. 612년에 이제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죠. 니느웨가 또 몰락하는 그러면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이제 니느웨가 망하니까 독립하면서 나중에 또 바벨론의 간섭을 받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이 이스라엘의 지금 20명의 왕 중에서 100% 우상을 넘어뜨리는 왕은 없어요. 요 중에 한 왕이 11번째 예후라는 왕이 그래도 한 50% 정도를 무너뜨렸어요. 그러니까 북쪽은 보시면 북쪽은 이 왕들이 거의 다가 창조 목적에 위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딱 도표를 보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북쪽을 봐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왕들이 제대로 된 왕이 없는 거예요. 다 창조 목적에 위배를 했어요. 이때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이 선지자들 보겠지만 선지자들에 의해서 경고를 많이 했는데 아주 마의 동풍이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아수르를 통해서 722년 빨리 정돈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남쪽을 아까 봤지만요. 그래도 6명 왕은 어떻게 했어요? 그래도 한 50%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히스기야와 요시야는 100%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 나라를 패망시키는 걸 연기했어, 연기. 그러다 보니까 586년까지 간 거예요. 그 다 주님의 계획이에요. 모든 걸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이게 우연은 절대로 아닌 것 확실해요. 예,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나중에 이제 내일부터 더 자세히 하나하나 보겠지만요. 이렇게 이스라엘의 또 유다의 이 두 왕국이 이런 일들을 쭉 해오면서 이 두 왕국을 상대로 해서 선지자들을 파송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도표 속에서 나오는 이 선지자들 쭉 순서대로 나오잖아요. 이 선지자들에 대해서 나중에 우리가 자세히 하나하나 볼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 930년에서 430년이니까 몇 년간이에요?
약 한 500년간이 500년간 영적으로 상당히 어려웠던 시기에 이 500년간의 이 왕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던 열왕기 상, 열왕기 하 여기서 쫙 이야기들 해요. 이 열왕이란 건 열왕의 왕들이 많은 그 왕들 이야기가 성경에 지금 열왕기상, 열왕기하 지금 이 왕들 이야기들이에요. 제가 지금 드린 이 몇 명의 왕이에요? 40명의 왕들 이야기예요. 그 이제 나중에 이제 집에 가서 조용할 때 혼자서 쭉 읽으시면서 이 왕들 이름하고 이렇게 비교하면서 보세요. 그러면 아주 재밌겠죠? 예. 그런데 이 왕들이요, 왜 우상을 타파하지를 않았을까요? 선지자들 보내서 이렇게 경고하는데 그 이유가 뭐겠어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선 이분들이 소위 율법에 약한 거예요. 율법을 이제는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율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 율법 선생님들이 없는 거예요. 성전은 있는데, 그러니까 딱 신약 때와 똑같아요. 신약의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 모습이에요. 이 종교 예배는 있고 건물이 있고 다 있는데 그 안에 말씀이 없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 정교회 쭉 해서 보면요, 이 모습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다 거울로 보여주는 게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전 3학년 때, 4학년 때 이 말씀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해줬는데 지금 5학년에 들어와서 말씀이 없고 종교 모습만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보면서 이 기독교의 신약 기독교의 역사를 이렇게 공부하면서요 보면 이건 당연하구나, 거울로 다 보여주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소화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요, 이분들이 성전이 있고 또 이 이스라엘 쪽 사람들은 또 북쪽에 사마리아가 이스라엘의 소위 캐피털 시티예요. 사마리아가 캐피털 시티라면 수도란 소리죠. 거기에도 우리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자가 그랬죠.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릴까요? 안 그러면 우리 여기 지금 우리가 건 그리심산 이런 데서 예배를 드릴까? 왜냐 거기도 성전이 있었어요. 북쪽에 예루살렘 성전과 비슷한 성전을 다 지어놓고 있어서요. 다 그렇게 했는데 예배는 있었지만 종교 행위는 있었지만 그 안에 모세의 율법과 이 모세의 모든 율법이 한 614개 정도 된다고 그러잖아요. 모세 오경, 특히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을 중시하는데 이걸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에 아바에서 공부했지만 출애굽 사건에 대한 의미도 모르고 또 이분들이 유월절도 지키지 않았어요. 유월절이 얼마나 중요한 절기예요. 그러니까 7절기 중에 3대 절기가 있죠. 유월절, 또 오순절, 그 다음에 장막절. 이걸 지켜라 그러는데 이것도 지키지 않고 특히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유월절을 안 지켰어요. 나중에 보면 여기 16번째 왕이 누구였죠? 요시야. 요 분이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율법책을 읽다가 이분이 완전히 정신 차리고는 유월절을 이분이 지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약 한 700~800년 동안 지키지 않다가
이만큼 까막눈이 됐던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모습이 이 신약교회도 똑같이 있어야만 해요. 왜냐하면 구약에서 보여줬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6월절이란 건 뭡니까? 예수님의 구원론과 기독론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혈에 관한 하나님의 가르침인데 이것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 없다는 것을 신약교회에서도 없다는 것을 미리 다 보여주신 거예요. 특히 지도자들이 여기에 까막눈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데 왜 이렇게 까막눈을 만들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쭉 지금 열왕기 상하를 쭉 읽으면서 보면 이 사람들이 까막눈이 된 것을 쫙 우리가 읽게 돼요. 예. 그럼 왜 그럴까? 이제 그 질문은 대답은 나중에 이제 가다 보면 나와요. 이 5학년 동안에 5학년 때요. 이렇게 까막눈이 된 사람들을 하나님의 그 선지자들, 소위 남은 자들 또는 제자들이라고 그러죠. 이 하나님이 특별히 이미 어머니 태중에 있기 전에 알았던 특별한 사람들을 때를 따라서 불러다가 이 왕들에게 또 백성들에게 창조 목적을 지켜라. 그 다음에 모세의 율법을 지켜라. 이 경고를 하는 이야기가 이 지금 약 500년 동안의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정녕 말을 안 들으니 이스마엘의 그두라의 자손들을 세워서 너희들 혼쭐 내겠다. 그래서 아수르라는 왕국을 이제 세워가지고 혼쭐 내는 이야기가 북이스라엘. 그러면서 또 남유다도 좀 그래도 좀 낫지만 너희들도 정신 차리라. 그래가지고 남유다도 바벨론 이게 다 이스마엘의 두 번째 아들 게다르족이에요. 게달 두 번째 아들 게달 그게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해서 그분들을 권력을 줘서 크게 만들어 가지고 그분들에 의해서 70년 노예 생활을 하는 이런 이야기들. 그러면서 70년 있다가 다시 귀환시켜줄게 하는 그런 모든 이야기들이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대로 쫙 이루어지는 이야기예요. 네. 이것이 실제로 이런 경고가 주어졌고 실제로 현장에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이야기들, 이 이야기를 공부하는 것이 5학년 공부예요. 5학년 공부. 그래서 이제 이번 2박 3일 세미나는 이 5학년 공부를 집중적으로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근데 5학년 공부를 하려면은 제가 아침 첫 시간부터 지금까지의 전체 그림을 알아야지만 이 5학년 공부가 뭔지를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전체 그림을 보는 연습을 먼저 해야 돼요. 그냥 내가 첫 시간부터 5학년입니다. 5학년이 있어야 합시다. 그러면 이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5학년 공부를 이제 내가 내일부터 이제 집중적으로 공부할 텐데, 이 보면은 이스라엘 왕들이요, 왜 이렇게 경고를 하는데도 왜 이 사람들이 우상을 타파하지 않았나? 아까 첫 번째 이유는 말씀이 없어서 그랬다 이야기했죠. 율법이 없는 거예요. 율법이 해이된 거예요.
그래서 세속화된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녀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다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이 과거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그대로 있었어요. 형식은 있었는데 말씀이 없는 거예요. 예. 6월절을 안 지키니까 기독론과 구원론이 약한 거예요. 없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데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 정도 수준이지 실력들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은 당연히 없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왜요? 그림자로 보여줬잖아요. 그렇게밖에 우리가 주님한테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들이 그림자로 우리에게 보여줬잖아요. 또 이분들이 안 한 이유가 그런 실력도 없지만 말씀에 실력이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무슨 문제가 있냐면 눈이 밑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백성들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 리더들이 백성들이 지금 의지하고 있는 자기 집에 다 우상단지들이 있는데 자기 마을 저쪽 산 위에 우상단지 다 있고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도 다 있는데 이것을 없애라 백성들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면 너희들 하나님만 믿어라. 그러면 누가 우리에게 하나님만 믿으라고 말했어요? 거기 어디 있어요? 왜? 이 사람들 성경도 없고 말씀이 없는 거예요. 백성들이 훈련한 데 있어요. 그럼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이 하는 모든 것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이방 우상 다 섬기고 그러면서도 또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이 모습이 지금 2000년 교회의 크리스천들의 모습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다 해요. 생활 방식이고 가치관이고 세계관이고 물질관이고 가정관이고 기독교인들이지만 다 그렇게 해왔어요. 특히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똑같아요. 우리나라도 크리스천들이 대부분이 교회만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것뿐이고 하지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에 대한 관심도 없고 거기에 대한 배고픔도 없어요. 그리고 알 필요를 느끼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냥 예배에 참석했다. 그냥 교회 생활한다. 봉사한다. 이걸로 그냥 만족하는 거예요. 그렇게 까막눈을 만들어 놓은 것은 이것이 하나님적인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게 왜 이래요? 이게 왜 이래요? 막 고민하는 사람 있죠? 에? 우리 교회도 뭐 말씀이 없어요. 뭐 이거 왜 이래? 교인들 우리 교회 집사장로 목사들보다 실력이 없어요. 이렇게 막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예, 이 선지자급 사람들이야.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그 여기 와 앉아 있는 사람은 그 안타까워하니까 여기 오지 않았어요. 뭘 먹으려고 여기 왔어요? 응? 어느 세대나 이 계몽된 사람들이 있어요. 사탄의 자녀들 중에서도 그런 똑같은 그 사회 조직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사회 조직에도 보면요, 이 계몽된 사람이 있냐면 비계몽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지도자 입장에서는 그 40명의 왕들 대부분이 2명만 빼놓고 38명의 왕들이 뭘 걱정했냐면 우상을 타파를 했을 때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라는 그런 개념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 대신에 뭐냐? 백성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백성에 대한 두려움이란 건 뭐냐? 왕권이 뺏기는 거예요. 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영적 지도자들의 모습이에요. 오늘날 전 세계의 목회자들이나 신부들이나 비숍들인 로마 가톨릭이나 정교회까지 우리 계신 거 다예요. 그 성직자라는 사람들이 누구를 두려워하는지 아세요?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교인들 두려워하고 주변에 있는 자기 상관들, 자기 밑에 사람들, 그 조직 안에 그걸 두려워하죠. 하나님을,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극소수예요. 이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사람이 즐겨하는 이야기를 해줘야 되니까. 교회 시스템도 그렇고 가르치는 것도 그렇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성경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사람들을 엔터테인 시키는 거예요. 설교도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게 하기 위해서 예배도 1시간 더 이상 하면 안 돼. 설교도 20분에 딱 끝내야 돼. 안 그러면 사람들이 나가버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의식하면서 모든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움직이는 거예요. 미국에 가도 똑같고 아프리카에 가도 똑같고 동남아의 어느 나라 가도 다 똑같아요. 다 사람 의식하는 거예요. 왜? 안 그러면 사람들 다 나가버리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 목사는 그건 우둔한 목사예요. 바보 같은 목사예요. 이 세대가 어느 세대인데 사람 의식하지 않고 할 말 마음대로 하고 막 이거를 그만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뭐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공부 안 하면 안 한다고 소리 지르고. 누구 같아요? 우리 목사들은요, 교인 두려워하고 장로 두려워하고 제일 무서운 건 장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들이 그러니까요, 목사 데리고 놀아요. 그 교회가 아니고 시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그룹들이야. 당회에 앉으면 싸움하는 게 당회예요. 그게 성령님이 역사하시겠어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쭉 평신도 생활하면서 나도 이 교회 안에서 장로들이 텃세 부리고 내가 이런 걸 쫙 보면서요, 이게 교회야 내가. 싸움하는 교회에서 제가요 싸움질하는 걸 내가 얼마나 정난하게 봤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렇게 갈라져서 또 어느 교회 가니까 그 교회 또 싸움질하는 거예요. 이 싸움하는 교회를 이렇게 보면서 보니까 장로들이 못된 놈들이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목사? 실력도 없는 게 저기 목사들이야 모두.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인간 인본주의로 교회를 움직이다 보니까 그 안에 신실한 평신도들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내가 내 눈으로 그 20년을 봤어요. 그러면서 이거 아니다. 그래서 내가 이 아미 교회 할 때요, 제가 주님한테 음성을 들었어요. 너 이거 교회를 해. 나 교회 안 합니다. 난 목사 자격 없어요. 나는 선교사라서 왔다 갔다 하고 신학교에서 강의하지 나는 목회 못 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나한테 그래요. 내가 보내줄 테니까 너 해라. 나 그 대신에 신방이면 난 못 합니다. 알았어. 제가 그 음성을 탁 들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교회를 시작했거든요. 시작하면서 내가 주님, 우리 교회는요, 당회 없는 교회로 하겠어요. 그랬어요. 그게 맞다. 그런. 왜냐? 그 당회에서 장로들하고 목사들하고 싸움하는 걸 내가 하도 봐서요. 그 다음에 우리는 선교하는 교회인데, 선교의 전문가들이 앉아가지고 선교를 하는 일에 해야지, 당회원들이라고 해서 선교의 방향을 제시하고 하면 비전문가들이 앉아서 전문가의 말을 안 들으면 이게 더 골치 아픕니다. 주님, 그러니까 나는 이 비전문가들, 파타이머들이야. 파타이머들하고 풀타이머들하고 앉아서 파타이머들이 디시전하는 걸 풀타임에 듣는 건 이게 안 됩니다. 이건 비즈니스에도 그렇게, 사회에서도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회 시스템 안 합니다. 그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도 당회가 없어요. 장로님들은 계시지만. 그 다음에 장로 투표, 그것 때문에 별난 짓 하는 거네 다 봤습니다. 장로 투표 안 합니다. 봐서 자격이 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임명합니다. 그랬죠? 우리 교회 그렇게 하죠? 그 다음에 조건이 있습니다. 저 장로 임명할 때 돈 1,000원도 안 받습니다. 돈과 관계없습니다. 장로 됐다고 해서 교회에다가 돈 내시 절대 안 합니다. 돈 관계없이 그냥 깨끗하게 합시다. 우리는 이 교회는 그러고 지금 하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러겠어요? 이걸 다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봤기 때문에. 그게 왜 그러냐? 지금 보니까 이 지금 5학년 때 이스라엘의 삶을 보니까 지도자들이 그 모양들이야. 그러니까 그 모양이 아닌 사람들이 또 있었잖아요. 지금 여기 그림 그려놓은 이 양반들, 아니잖아요. 이 양반들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